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박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얘기하기로,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리고 나서 이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도 않고 2절 3절 쭉쭉쭉 이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않고 즉 계속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했지 않느냐? 봐, 저 사람 저렇게 했어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자신감이 잃었어. 너희들한테서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갔잖냐? 그리고 너희들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있잖냐? 사도 바울이 이미 다 마음이 떠난 거야. 이미 다 낭망에서 쓰러졌고 다 포기해버린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낙심한 적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계속 그 공격들 반박을 하는데 2절에서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 이 표현법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안 하기 위해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좀 더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그런 일들을 내가 애초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좀 표현이 살짝 어렵다 싶으시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는다. 속임도 행하지 않았다. 너희를 속인 적도 없다. 이 절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그것 전체를 아우르느냐? 4장 1절 첫 번째,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서로 이제 이것을 모두를 커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3장에서 이미 봤다시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들어왔던 그런 공격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고 너희를 속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 직분이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 직분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봤다시피 율법에 남게 된 기능이 뭐였냐면은 정죄였고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직분은 그렇지가 않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으로 닮아가는,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능력들, 그런 자유, 그런 은혜들을 주는 것인데, 바로 자신은 이 직분을 받으러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생명을 주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직분을 한번 받고 언제 한번 버렸다라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직분을 여전히 받고 있고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는 이 직분에 헌신적으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기가 저하되고 내가 낙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힘이 나서
나의 스스로의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체력이 뛰어나서 나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적이 없다. 왜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 나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새 언약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낙심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거짓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난 거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주는 헌금 바울이 안 받는다고 해서 다 이게 뒷북은 게 있어서야 라고 거짓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여기 돈 안 받고 너희들한테 뭔가 좀 더 너희를 휘두르려고 그걸 빌미 삼아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거짓으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난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기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을 가까우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안 한 것은 그런 거죠. 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2절 중반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해하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방식들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서 먹었고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권력에 두려워해서 거기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내가 로마 법정도 가겠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는 오직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니 난 로마 법정까지라도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의 삶의 모든 면면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방식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기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짓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꾸밈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자신의 이문을 취하려고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해요. 무슨 뜻이냐?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복음을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회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았다. 우리가 선포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전도했지만 열심히 가르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있어. 우리도 인정해. 근데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듣지 못하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인정해. 근데 그들이 왜 회심하지 못했느냐? 그 믿지 아니한 자들, 그 망한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본문,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우리가 딱 들으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아 그렇지 역시 이 세상은 악해 라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세상은 정말 악한 곳이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빨리 죽어 사는 나라 가야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세상이 아니라 세대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age예요. 월드가 아니라 age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은 뭐 10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힘을 쥐고 있느냐예요. 누가 힘을 쥐고 있느냐. 마치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왕조로 넘어오잖아요. 즉 왕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힘을 쥔 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현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 힘을 잡고 있죠? 눈에 보이는 기로는 로마 제국이 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힘이 넘어가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넘어가는 그 다음 생이 내세가 오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하는 내세는 죽은 이후의 세대가 아니라 메시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힘이 넘어가는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현재 이 세대는 악한데 왜냐 로마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로마지만 그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돈이 힘이 권력이 힘을 잡고 있어서 그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방해했느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역상의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가슴, 감정 그런 게 제일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마인드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마인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마음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는데 영어에서 마인드는 지성이라는 뜻이에요. 지성. 무슨 뜻이냐면은 사단이 우리의 지성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게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의 이성을 혼미하게 우리의 지성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들의 지성을 마음을 혼미하고 혼잡하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 이야기를 사절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야.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야. 정작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떠넘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혼미하게 산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했느냐?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라는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디에만 거의 국한돼서 사용이 되느냐? 로마 황제를 나타낼 때만 거의 국한돼서 사용을 해요. 주. 이제 성가곡 중에서도 이제 그 키리오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성가도 있는데, 그 단어가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한테 무조건 사용을 해요. 그 단어를 성경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거 외에 없다. 그거 외에 없다. 너희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모세를 껴서 팔고, 혹은 모세가 더 우월하다고 너희한테 팔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파했어요. 왜?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너희들은 내 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어.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왜? 너희의 종이 되라고.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전달해주고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 그게 우리가 전파한 거야. 그래서 6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라는 구절을 딱 읽으면 당연히 우리가 떠올리는 건 창조죠. 창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비치시고,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어 주셔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추셔서 우리가 그것을 들고 또 너희들에게 나아갔던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사역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서,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도 어느 한 군데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 직분을 받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야.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잘못이 많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정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걸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아요.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 일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만큼 내가 꼬셨으면 교회 좀 가자고, 내가 이만큼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했으면, 이 더운 날 빙수도 사주고 해줬으면 한 번쯤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탓으로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게으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게으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 우리가 그런 유혹에 때때로 넘어가가지고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들은, 그런 잘못들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정 짓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잘못이, 사단이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서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특정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 2장에서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대로 그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이 묘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만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동시에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같이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 하고, 속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전도 대상자가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든 일들을, 겉으로 보기엔 내가 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 평신도를 다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사용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당시에 어떤 단어였냐면은 왕이나 황제의 이런 주요한 포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예요. 케릭스라는 단어의 명사인데, 왜냐면 이제 당시에는 아무리 로마가 길 잘 깔아놨어도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궁전에서 이렇게 뭐 하나 말한다고 그게 일파만파 동시에 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적어가든 외워가든 가는 거예요. 곳곳으로, 제국 곳곳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로 그 말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황제의 메시지니까. 황제가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 나라가 축제야, 그런데 막 그걸 그 다음 주로 바꿔 잘못 얘기한다거나 하루를 뒤늦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자신이 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서 가서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변개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진리를,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늘 넘치게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